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웨어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의 상표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또 집에 가면 한두 번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아디다스, 또 하나가 나이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운동화도 나이키, 티셔츠도 나이키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또 그러고 보니까 반바지도 아디다스가 하나 있고, 뭐 그런 게 우리 집에도 이렇게 관련이 되고. 아디다스는 도대체 뭐가 아디다스일까 하고 좀 궁금해서 살펴봤더니, 아디다스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스포츠웨어 상품인데, 이 아디다스라는 말은 그 상품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더라고요. 독일 사람의 이름이 해가지고 아디다스 이렇게. 나이키, 이 나이키는 미국에서 나온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키는 그 어원이 니케아 해가지고 승리의 여신을 말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어 표기를 하다 보니까 나이키라고. 제 기억으로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인가요? 거기 가면 이 나이키 여신상이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아주 크게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이 기억이 됩니다. 날개를 달고 그 다음에 월계수를 갖고 하는 이 니케, 즉 나이키 여신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이키가 만든 운동화를 쓰고 또 옷을 입고 경기를 하면 반드시 나이키 한다. 그러니까 승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그 경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아직 그 월드컵 그 후유증이 가시진 않았지만, 그럼 그 무적한데 세계 최고 1위인 스페인이 예선 탈락할 줄 안다고요. 또 축구 그러면 브라질인데, 그 브라질이 독일에게 7대 0으로 진다는 것도 꿈에도 생각 못했더니 그것 때문에 막 폭동이 일어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1무 2패. 그 예선 탈락을 통해서 큰 후유증이 있는데, 그러면 닭값하래요. 초복 때 되게 닭들을 많이 먹으니까 닭값이 쫙 올라가는 1년 중에 제일 높게. 그런데 올해는 닭값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라 했더니 이 우리나라가 적어도 준결승보다도 뭐 16강 정도는 올라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시차가 완전히 반대니까 텔레비를 보려면 밤을 새워야 되는데 밤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러니까 대개 치킨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아주 서비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통닭, 이걸 먹으면서 이제 알밤을 세우고 응원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닭 생산하는 분들이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닭을 많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선 탈락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닭이 안 팔려요. 닭이 안 팔리다 보니까 보게도 닭값이 뚝 떨어집니다. 모르겠어요. 이 아빠가 중복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야, 이 월드컵이라는 게 이렇게 경제 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생각을 실감나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 경기는 이렇게 이기기도 하고 또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선 탈락이 되면서 다시 또 축구협회가 앞으로 4년 후에 있을 월드컵을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벌써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독을 누구를 뽑을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재정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운동 경기는 뭐 그렇습니다. 질 때가 있으면 또 잘 정비해서 하면 이길 때도 있고 또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전쟁. 여러분, 이 전쟁은 게임이 아닙니다. 전쟁은 이기고 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대는 전쟁에 지면 죽든지 노예가 되든지 죽든지 노예가 되든지 또 지면 모든 것을 다 빼앗겨 이기면 모든 걸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루저가 되지 마 위너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에도 항상 우리는 위너, 승리자가 되려고 꿈꾸고 또 바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절대 루저가 돼서는 그 인생 실패. 그런데 절대로 루저가 돼서는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 보면 그 전쟁이 제목에서 오는 치욕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으로부터 침략받은 호란이, 또 일본 외국으로부터 오는 외란이, 이 조선 500년 동안 계속해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이런 전쟁이 휘말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남의 전쟁을 우리나라에서 치른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우리나라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의 운명도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자호란이 1636년에 인조 때 일어났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침략해버렸어요. 그때 밀리다가 인조왕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어요. 이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 청나라 군대들이 5겨, 10겨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때 그 피난을 같이 갔던 부하들이, 신하들이 두 편을 나눠줬어요. 그 와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워서 죽을 때까지 저항하자 하는 부하들과 또 하나는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항복을 하자 하는 이 두 신하들이 치열하게 싸움을 하다가 인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항복을 했다. 여러분, 그 항복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겼죠? 한 나라의 왕이 그 연구할 때 그 청나라 장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술을 석잔을 두 손으로 바칩니다. 왕이 청나라의 장군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항복의 표시로 석잔을 두 손을 모아서 이런 치욕스러운 인물이 조선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왕자, 왕세리 이렇게 해서 200명의 왕손들이 청나라의 볼모로 붙잡혀갔습니다. 즉 너희들이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이들은 다 죽는다는 것이죠. 끌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에 50만의 부녀자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만 50만. 조선시대의 인구가 그렇게 많다. 그런데 여자들 50만을 끌어가지고 청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 안여자예요. 그런데 그 틈에 청나라로 끌려가서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자살한 사람들, 죽지 못해 산 사람들,
그래서 끌려가서 뭐 했겠어요? 노예 생활하는 거죠.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살아와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쳐온 거죠. 그런 사람들을 환양묘라고, 오랑캐에게 끌려갔다더라고요. 그래도 고향이라고, 자기 나라라고 온 이 환양묘들을 나라에서 바치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바치라고 했어요. 마치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대 할머니, 그분들이 한동안은 숨도 못 쉬고 살았어요. 요즘에야 그분들을 높이고 위로하고 평이 되어주고 하지, 처음에는 참 사람 같은 걸 하지 않죠. 그분들이 숨기고 그게 환양묘. 그래도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왔는데 그들을 맞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을 환양묘 50마리 걸려요. 그리고 그 말이 비속어가 돼가지고 행동이 올바르지 않은 여인들을 환양면, 강대상에서 이런 말이 죄송합니다만 이게 우리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지면 이 꼴 나는 거죠. 이 꼴 나는 거죠. 그 전쟁은요, 여하튼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전쟁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바벨론과 남유다의 전쟁이 있어. 바벨론은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 남유다를 쳐들어갔어요. 그때 그 누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시드기야라는 대항을 했어. 사실 대항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항을 했어. 그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도망가가지고 시드기야가 애굽 쪽으로 도망가다가 붙잡혔어. 붙잡히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왕자들을 다 잡아, 왕의 자녀들을 다 잡아다가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다 목을 쳐버렸어.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자기 자녀들이 목이 달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다 일부러 죽고, 그래서 다 왕자들을 죽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 두 눈을 뽑아버렸어. 굉장히 잔인하죠. 즉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저항한 것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왕을 사슬로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물론 그 왕은 도착하자마자 죽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여러분, 이것이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70년 사이인 것이죠.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도 그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지금 공방을 하고 있어요. 누가 오느냐 누가 그러냐가 아니라 두 나라가 다 자기들의 생존을 걸고 싸우는 것이죠. 생존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나 지금 이 지구상에도 전쟁 중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치면 안 돼요. 이겨야 된다. 왜? 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유명한 중국과 영국의 싸움을 아시죠? 이걸 아편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과 영국과 싸워서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 결과는 뭐죠? 100년 동안 홍콩이라는 중국 땅, 정말 노른자의 땅을 100년 동안 영국이 지배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다
영국이 다스립니다. 식민지. 지금은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중국으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 전쟁은요, 이렇게 지면 피자. 주권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천 대공원에 가면 거기 김구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김구동상에 모친도 계시고, 여러분, 그 김구 선생님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상해에서 임시정부 할 때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면 나는 조선의 독립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소원이 뭐냐고 한다면 이 조선의 독립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소원이 뭐냐? 이 조선의 독립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선생은 인천과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본 사람을 때려주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곳이 인천 감옥입니다. 그리고 인천 감옥에서 선교사들이 넣어준 그런 성경을 읽고 그분이 원래 승려 출신입니다. 승려가 됐었어요. 그런데 기독교회로 계속 돌아가시니까 새벽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전쟁에 졌다는 것 때문에 오는 아픔과 고통이랍니다. 게임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쟁이 지면 이렇게 비참합니다. 이러저러한 많은 전쟁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조선 만드는 전쟁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며 이 지구 역사에는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져서는 안 되는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여러분, 모든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모든 현상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우리의 현실적인 삶으로 열매 맺어주는 것이 그 영적 전쟁에 지느냐 이기느냐에 따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만 현실적인 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이것에 이기느냐 지느냐 여기에만 초점하지. 여러분, 져서는 안 되는 전쟁이 있다. 그것이 뭐죠? 영적인 전쟁. 오늘 이 성안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안아 교회에 대한 말씀의 11절에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하는 자? 이기는 자. 둘째 사망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이긴다는 말이 나오면 니케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나이키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였어요. 고난을 받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안아 교회들에게, 성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 내가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 무리입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이 있음을 얘기하고 고난이 있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10일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고난이 뭐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우리가 숫자적으로 하루, 이틀, 3일, 4일, 열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이게 무한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바로 십진법으로 해가지고 신고하는 것이다. 여러분, 환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누적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는 이겨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의 아픔을 한다. 너희들의 고난도 한다. 너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승리해야 한다.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지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뭐 이런 모든 것을 깨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환경을 떠나서 예수님은 성화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겨야 한다. 영적 싸움에 이겨야 한다. 이 영적인 싸움에 이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내 육체와 분리되는 그 순간, 그 순간까지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 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을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충성의 원한 피스토스란 말은 뭐죠? 하나님을 신뢰, 믿음을 가져. 내가 내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까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게임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만나면 실패자라는 이름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죄송한 영적인 싸움이죠. 모든 걸 다 얻어 영적인 싸움에 실패한 사람, 그 사람은 무슨 실패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사망이라는 말은 우리 육체에 오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인 것입니다. 저도 갈 겁니다. 여러분도 갈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라서 뭐냐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한정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지옥. 아셨어요? 지옥.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게 아니라 몸이 고통받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심판이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땅이 평화로운 지구가 된다는 것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땅 절대로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평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땅 자체가 유토피아가 된다고 말해요. 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 영혼이 누리는 게 아니라 몸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지옥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몸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몸이 어땠습니까? 식사도 하셨고 사람들과 만져도 보고, 그렇죠? 그것이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으로 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본래 지옥은 사람들을 보내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본래 지옥은 루시퍼, 하나님을 대항한 변질된 천사 루시퍼, 그 루시퍼를 따르는 변질된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우리 흔히 그러고 있잖아요. 죽을 때 되면 천사도 오고 또 마귀가 와가지고 천당 간 사람은 천사가 되고 또 지옥 갈 사람들은 누가 되고요? 말이 되는데 그 굉장히 잘못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다스리는 것은 마귀예요. 지옥은 마귀가 들어가서 하는 걸 받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도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여하튼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무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란 말입니다. 세상 한평생 살면서 온갖 승리를 다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가능되겠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 그래서 오늘 그 사모난 교인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들을 향하여 비록 너희들이 사망에 이르할지라도 죽도록 죽기까지 믿음을 갖고 살아라.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이 세상 모든 기적들은 독립적으로 살게끔 했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 의존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죄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그 원칙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지니까 온갖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기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충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100%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을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의 입에서 이 말이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시어 처음과 끝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근데 놀라웠게 이 말을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이 말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세요. 아멘. 나의 기운만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 나의 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이키 띠를 띠고 나이키 모자를 쓰고 나이키 목도리를 하고 나이키 셔츠를 입고 나이키 도끼를 하고 나이키 팬츠를 입고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나이키 양말을 신고 그렇게 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일에 여러분 또 하나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요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도 이 에베소 교회의 최종적으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오늘 이 선언한 교회를 향해서 바로 그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라마 교회도 그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이기는 자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 이것은 육적인 싸움에 이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 이긴다는 말입니다. 아멘. 영적인 싸움.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럼 생명의 열매가 주시다. 그런 말 꼭 기억해야 해요. 이기는 방법 중에 두 번째가 뭘까? 그래서 뭐냐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소리가 귀에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0분 전에 와서 기도를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기도 누군가 나한테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탁 들려줘. 마음이 갑자기 쫙 여러분 내 귀에 들려지는 이런저런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나를 용기 있게 하고 힘 있게 하고 불떠져주는 소리가 있지만 그런 소리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더 많은 소리들은 부정적인 소리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어떡합니까?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많은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하게 우선소리로 들어야 한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어째요? 요즘 이동원 씨의 죽음을 두고 얼마나 많은 말들이 되죠. 우리 청년이 어떻게 물어보라. 목사님 정말 죽었을까요? 정말 맞을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 God only knows.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의 귀를 누구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뭐하는 사람인데요? 이 영적 전쟁에서 위험한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뭘 통해서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남은 기간 여러분 인생의 역전을 원하십시오. 우리 활주민 교식들이 2014년 하반절에 이런 인생의 역전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내 집 내 집에 있는 아내는 어떤 열매? 결실한 평안과 기록을 제 소원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쭉 밀어지면서 눈으로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있어. 여러분의 몫이 있어.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해주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피셔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바빠도 성령을 피십시오.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령을 넣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데 마음이 없다면 성령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누구도 못하게 됐어요. 모든 인생. 저는 시편 1편을 참 좋아합니다.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는 열매죠. 그쵸? 열매. 그래서 저는 우리 둘째한테 별명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어릴 때부터 불러드렸어요. 시냇가에 심은. 그래도 며느리한테 뭘 해줄까 하고 기도하고 성령 있다가 이렇게 되겠어요. 나무로 통일하자. 물된 동산. 기억하고 있는 거 가지고. 아시겠어요? 물된 동산. 물이 닿는 동산이 얼마나 풍성한 것도 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주야, 이 말을 반말로 하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내가 내 삶의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는 이제 내 인생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기준을 갖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백범 김구 선생님 그분은요 한학에 굉장히 주의가 깊었어요. 또 불교에도 굉장히 주의가 깊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알아요. 아멘. 백범 일기를 보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피십시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기를 좀 기울이십시오. 복고를 맞아 인생 대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대박을 좀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이면 가만히 있기도 이제 더울 날밖에 남지 않았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성령을 피시는 나에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영적 싸움의 승리자 어떤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믿는 사람. 아멘. 이것도 하기 싫으면